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내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해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아가페를 이루라. 아가페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베드로의 편지 두 번째 편지 후서에서 그 첫 번째 서두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을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을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을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가져야 될 덕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눌까 합니다. 5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표현상 무엇 위에 무엇을 더하라라는 점층법을 썼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분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서 충실히 열매에 맺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이 8가지 열매는 외워두면 좋습니다. 신학의 덕목이니까요.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물론 이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입에 붙이기는 편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를 통하여서 믿덕, 지절, 인경, 우사. 설교 중에 계속 믿덕, 지절, 인경, 우사 얘기하면 이 8가지 덕목임을 알면 됩니다. 베드로의 8가지 열매와 우리가 또 비교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 9가지 열매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인격의 열매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 한 열매에 9가지 맛이 나는 아름다운 인격이 있다라는 거죠. 인격은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가 뛰어난데 충성이 결여된 사람에게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랑과 온유는 많은데 무절제한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로 들 때 항상 저는 포도주를 숙성시키던 그 오크통, 나무 판자를 이렇게 쭉 위로 연결해서 통을 만든 그 오크통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인격적 자질들이 자라가지만 가장 낮은 한 가지의 자질이 약하면 오크통은 그 낮은 만큼만 채워집니다. 또다시 비교한다면 이거하고 비슷하죠. 맛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인격적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맛이 나는데 거기에 까나리 액젓 하나 떨어져 가면 비린내가 나죠. 아무리 아름다운 맛을 가진 음료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 가지가 너무 약하면 그 인격적 수준은 그 한 가지에서 결정되기 쉽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떤 것 위에 어떤 것을 더하라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떡, 지절, 인경, 의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자라가라는 말이지요. 모든 열매를 조화롭게 이루어갈 때 목표로 하는 신앙성장, 하나님 닮은 성품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우리 열매 중에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믿음. 8가지 열매 중에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이 들어온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때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 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갈 수는 없지요. 믿음이 들어와야지만 거듭나고 하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도 목적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은 덕입니다. 원어 아라테는 도덕적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를 떠올리면 됩니다. 인격적이 되어라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보며 실망하는 이유는 이 부분인 거지요. 덕이 없으면 세상의 신앙인들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인격적이 되어가야 되고 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순종하려면 그 명령이 있어야지만이 그 높은 수준의 요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말씀 없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식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미떡지절, 절제죠. 앙크레테이아라는 헬라어는 앙은 인입니다. 내부로서 향하는 힘이라는 그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내부로 향하는 힘, 자신을 통제하고 억누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설명할 때 지금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방종을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절제해야지만이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더 아름다운 자유가 될 수 있지요. 그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절제가 없으면 세상 풍조와 가치에 편승하여서 물탄복음 세속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지절, 인경, 인내입니다. 휘포모네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머물러 있으라는 걸까요? 교회, 아무리 공동체가 힘들고 세상적인 유혹이 강하고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안전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핍박의 시대에 안전한 곳이 저쪽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 장소가 진리의 장소라면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특이하게도 약속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취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초에 약속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선포의 형태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리 와라. 너를 통하여서 열국 백성이 지금 내리라. 아브라함아 그곳을 떠나라. 약속의 장소로 가기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삭아 야곱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질지라 하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계속 언약의 형태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 비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울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4절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쉽게 얘기하면 바로 눈앞에 소망이 있으면 누가 이것을 못 취하겠느냐. 그러나 진정 귀한 소망은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다. 결국은 기다리는 자가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러나 기다리게 하시지만 그 기다림이 믿음을 사용하여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없으면 좋을 때는 다 좋기에 모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자이겠지만 인내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자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극히 적어질 것입니다. 경건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뜻은 절대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고 나는 종의 자리에 앉는 것, 로드십,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이 몇 주 전에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신앙인들이 경건을 아주 많이 오해합니다.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에 철저하고 말투와 나눔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나온다고 해서 경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경건을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린 정확히 지금 묘사했잖아요. 경건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섬길 수 있고 나는 종임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했으니까. 예배의 자리가 그것을 강화하는 자리 또는 인식하는 자리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건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내 갈망을 터뜨리고 내 고민을 토로하기만 한다면 또는 내 기도를 요구하기만 하는 강청의 자리라면 그것은 경건의 자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경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없으면 입술만 떠드는 시끄럽고 요란한 자기 주장의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우사, 마지막 두 가지, 형제 우애죠. 원어는 필라델피아, 미국의 지명으로 더 유명하죠.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혈육의 사랑은 가족, 피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의 혈육된 자들의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말하지요. 참된 제자의 너무나 당연한 특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랑은 교류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만 된다면 혈육 간의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형제, 자매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가 만약에 없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메마를까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잘 흔들릴까요? 성경에 삼겹줄 비유가 있잖아요. 같이 하면 잘 부러지지 않지만 혼자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소망을 잃기 쉽습니다. 사랑으로 열심히 경주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우사의 사랑,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절대자적인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기원을 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가페를 그냥 보일 수 있도록, 하도 깨닫지 못하니 보일 수 있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최종본이죠. 최종 완성본입니다. 너희가 잘 못 느끼겠다고, 구약에서는 내 사랑을 못 느끼겠다고 그러면 보여주마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하나님에게만 속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가페를,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은 또한 그 사랑을 이루라 하십니다. 마지막 이 땅에 아가페가 없으면 세상과 세상 가치와 심지어 사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가페 이야기를 하면 신앙인들조차 두 가지 입장차를 보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임을 인정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죠. 너무 크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죠. 여기서는 인정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예수님 사랑도 다 인정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사랑,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사랑을 저에게 왜 요구하십니까? 아가페라면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요구하면 아가페 아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입장차는 하나님이 하시면 매력적인데 내가 하면 좀 별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니 그분이 그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라면 미덕이지만 못난 내가, 가진 거 없는 내가 누군가한테 양보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면 더 비참해지죠. 이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이런 입장차가 생깁니다. 맞죠? 일면 맞습니다. 우리가 하면 이렇게 멋있겠습니까? 더 초라하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한다면 막 행복이 용솟음 칠까요? 아니면 구석에서 울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면 그렇게 못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면, 내 힘으로 하면 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을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힘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면 가능하다 말하는 거지요. 미떡지절 인경 우사,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가페로 끝나는 이 덕목은 개개의 덕목을 쌓아가라는 말도 맞지만 더하라는 의미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믿음을 이식할 거야. 그러면 믿음의 덕이, 지식의 절제가, 인내의 경건이, 형제 우애, 그리고 궁극적으로 너희 안에 아가페도 생길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을 이식받았기 때문에 그 최종 목표인 열매인 아가페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식받았기에 그 경주는 멈출 수 없고 힘써 달리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10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멈추는 순간 오히려 넘어집니다. 자전거하고 비슷하지요. 페달을 밟지 않는 순간 균형 잡기 너무 힘듭니다. 결국은 넘어지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대요. 사랑은 힘겨워도 해야지만이 더 사랑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또한 열매 없는 자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지금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입니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맹인이래요. 열매가 없어서 맹인된 건지 아니면 맹인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관심조차 없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눈이 있으나 그들은 진짜 눈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망각하는 그 눈은 맹인에 가깝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멀리 있는 것들은 관심에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망각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조차 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또한 제가 설교나 양육 때 많이 강조했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떠올려 봅시다. 연어가 계속 헤엄을 쳐야지만이 상류로 갈 수 있습니다. 더 맑은 물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수영을 멈추는 순간, 헤엄을 멈추는 순간 계속 바닥까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속의 바다에 흘러가지 않으려면 열심내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헤엄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닮는 그 연습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일 것 같은데 난 여기서 잠시만 쉴래 할 것 같지만 세상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젊어서부터 수년 전부터 노력하였던 그 모든 경건의 연습들이 저만치 오히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상태까지 급격히 흘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열심에 종착점이 있고 결론이 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독교인의 최종 목적은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랑을 구현하여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너무 목적 지향적이고 사랑을 완성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천국이 없으면 다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픔과 슬픔 눈물이 없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 영광만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결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말 설레는 말입니다. 내 신앙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가장 간절한 것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눈앞에 있다면 포기하시겠습니까? 내 가장 간절한 영혼인데 신앙인에게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너무 간절한 건데 설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건 수준 낮은 신앙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면은 맞습니다. 이곳은 내 것이 아니기에 주어지기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것인지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베드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나라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나는 오늘도 이 열매를 끝까지 맺어갈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외부적 핍박과 내부적 혼란과 나를 고아가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나라만큼. 그리고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쟁취하리라가 아닙니다. 주시리라. 모두 다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에 내 노력이라면 어느 정도껏 뛰어보고 아니면 쟁취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 있겠지요. 그런데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뛰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채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그 나라, 주실 때까지 가는 나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한 그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미떡지절 인경 우사,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마지막 단어 아가페, 절대자의 사랑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이룬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벌써 믿음을 주시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 아가페를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왜 인격의 열매라고 표현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안에 내주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열매가 이루어져 감을 말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 열매의 기준과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식한 그 믿음으로 아가페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성령의 내주로 내 안의 열매는 맺어지겠지만 내가 목표를 상실한 채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방정으로 삼는다면 그 열매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까지 상실한다니까요. 망각해버린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암송해야 된다면 암송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지혜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의 사랑.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숙제가 어딘지도 모르고 열심히 숙제한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데 우리가 뛰어간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너는 어디를 향해 뛰어가냐 묻는다라면 미떡지절인 경우 의사. 난 이거 이룰 거야. 아니면 쉽게 마지막 거라도 믿음을 통해서 아가페를 이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직시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이루고 있는지, 아니 나는 이 8가지 열매를 소망은 하는지. 부족하지만 제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제 고백이니까요. 저는 굉장히 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는 저를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한때 곰곰이 왜 예전에 고성덕의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지? 저는 꽃향기가 가득 찬 공간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 향기인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 저는 집에서든 밖에서든 교회에서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랑하는 게 쉬웠지요. 꽃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내 향기 약간 바라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줬고 아낌없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안에서 주고받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나를 아끼는 사람에게 아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늙어서 정서가 말라가는 줄 알았어요. 아, 힘이 없나? 피곤해서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아가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당연히 받습니다. 아낌없이 줘도 아낌없이 다 받고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100개를 주고 한 가지 제약을 걸면 반응이 별로입니다. 흔한 예로 10시간을 놀아주고 5분 쉰다고 하면 짜증을 냅니다. 그게 아이들이거든요. 100을 주고도 이를 답례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를 당당하게 또 요구하는 그들.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내가 일을 주면 때로는 3도 주고 5도 주고, 내가 좀 이뻐해지면 더 큰 사랑을 주고, 최소한 내가 5를 주면 그도 5를 주는 환경에서 저는 사랑이 많다라고 착각해왔던 거지. 5를 줘도 반응이 없고 10을 줘도 반응이 없고 마이너스로 올 때도 있는 사랑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사 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저를 알았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성품으로 이제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믿, 더, 지, 절, 인, 경, 우, 사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식받은 자들은 결국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열심낸 사람들은 실족하겠지요. 좌절하겠죠.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게 하며 믿음을 신뢰하며 결국은 내 안에 아가페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이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의 성품 아가페를 지닌 자로 참여한 자입니다. 이 신비로운 현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지금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더 사랑해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보답하지 않고 또 달라 하면 또 주면 됩니다. 계속 달라고 하니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흔쾌히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아가페가 여러분과 저 안에 지금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뻐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나는 그를 진심으로 이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만 몰랐던 거지. 믿음 안에 다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데, 믿덕, 지절, 인경, 우사는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갈 최종 목표인 아가페의 성취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가페는 지금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부모였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불가한 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한 자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불일치, 부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닮은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불러 애써봐라가 아니라 믿음 안에 아가페를 이식시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주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지 아가페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게
그 아가페를 이루는 자는, 노력하는 자는, 경주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벌써 능력과 힘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없는 것처럼 살았던 저희의 착각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것이 예수님 닮은 성품도 허락하심을 몰랐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사랑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고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의 아가페로 이식되었습니다. 더 사랑하고 힘들어도 사랑하고 외로워도 사랑하고 눈물 나도 사랑하는 우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닮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